기독교 영화 중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014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신이 보낸 사람, 감독이 김진무 감독인데 이분이 원래 영화 제목을 사도라고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도, 또 신이 보낸 사람, 의미가 같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게 보냄을 받는다, 신의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고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미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교, 미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미션, 이게 별개의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영어로 미셔너리,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선교사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선교사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미셔너리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보냄을 받아 선교를 떠나는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울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기까지 이것이 어느 교회에 혹은 교회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파송을 받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기념 사업으로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된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세요. 따로 세워라.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세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교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선교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선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 갈게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콜링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콜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누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태국으로 갑니까? 전부 다 일본으로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따로따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혹은 총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혹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선교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명진 이승혜 선교사님을 고향 성모한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 동력자로서 태국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이자 저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매달 일정 금액의 후원을 해외 선교사님들 보내드리고 또 국내의 많은 농어촌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 또 선교단체 기관들에게 저희가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이 일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 더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교하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돕는 것이 과연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서론으로서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선교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그 다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다. 이게 선교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사인가? 혹은 하나님이 태국으로 보내시고 탄자니아로 보내시고 인도로 보내시고 필리핀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그분들만 선교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뭔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오늘 국밥집을 운영하러 출근하는 그 집사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캠퍼스로 파송받는 그 교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기에 병원을 오픈하게 하는 그 의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기에 그 직장으로 출근하도록 하신 그 집사님은 누구인가? 6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은 선교하는 교회란 선교하는 어떤 구색이나 선교하는 어떤 모양을 갖춘 교회, 이것이 우리의 교회 비전이 아닙니다. 선교 집회나 단기 선교나 선교를 위한 바자회나 또 선교 게시판에 선교 지도를 크게 붙여놓고 어디를 선교하고 있고 몇 개 나라를 후원하고 있다. 교회마다 다 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돕는 일을 했다가도 올해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선교주 신방을 갔다가도 올해는 안 갈 수도 있어요. 행사나 프로그램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이것을 주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건 도대체 뭔가?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학원이 됐든 캠퍼스가 됐든 병원이 됐든 식당이 되었든 목회지가 되었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사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여김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도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자,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5명.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있습니다. 자, 이들이 뭘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이들이 함께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만 주님을 섬겨 금식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3사람도 같이 한 것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다 같이 주님을 섬겨 금식했어요. 여기 주님을 섬겨라는 말,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들이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자, 보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보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가 순종한 겁니까? 물론 바나바와 바울도 순종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순종한 거예요? 니게르 사람 시므온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받고 파송을 받아 나가는 바나바와 바울도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사랑하는 이 2명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불러시키실 일을 위해서 파송해주고 있는 이 교회의 결정 또한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모아 순종함으로 보낼 때 여러분, 보냄받은 저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하여 누구는 보냄을 받아서 가고 누구는 또 보내주고, 고로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선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란 그러므로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다 지금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짐 싸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저쪽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다. 물론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안락한 건물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소리 높여 한국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다 내려놓고 지금도 숨죽여 가면서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선교지로 다시 떠나는 우리 강명진 이승혜 선교사님, 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기에 떠나지 못하고 농어촌 교회를 지키고 계신 주의 종들,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앞으로도 후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이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해야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별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집이라면 집으로 가고 직장이라면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이면 사업장으로 가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선교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교사 파송 예배는 태국으로 떠나시는 강명진 이승혜 선교사님 2분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그런 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때로는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선교사니까요.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더럽고 치사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왜? 선교사니까요. 내가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실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선교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영광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내며 저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선교사님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